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참 많은 곳이 힘들다고 합니다. 어제 그제 또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코로나 환자가 많았던 때보다 지금 더 많이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그대로 직격탄을 맞고 있죠. 예를 들면 작은 식당들 손님들이 오지 않아서 이제는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의 가게들이 많다고 합니다. 부산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서울 쪽은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고 합니다. 자, 초기에는 병원도 참 힘들었습니다. 다들 아파도 여러분 이 사태가 이러니만큼 아파도 병원을 다들 안 간다 그러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손을 잘 씻고 개인적인 위생을 잘 챙기니까 작은 병도 잘 안 걸린다고, 그래서 병원조차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한 2-3개월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잘 되는 곳이 어딘가 보니까 병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근래 병원 신방을 제가 몇 군데를 찾아갔는데 여러분 이제는 들어가는 사람 체크도 하지 않는 중소형 병원들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전만큼 가득 차 있어서 아이고 여기에 자칫 잘못하다가 병 걸려서 오겠구나,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병원에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병원을 가면, 신방하려고 병원을 가면 주차 때문에 항상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사람들이 병원마다 많이 몰리니까 특히 큰 병원은 더 그런데 이게 주차가 안 되어서 제가 병원 주변을 빙글빙글 주차하려고 몇 번이나 돌다가 아주 어렵게 주차를 하고 들어갔던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찾아가서 신방하고 얼굴 뵙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보다 주차하기 위해 보내는 시간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아프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또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이런 병마들이 창궐할 때마다 병원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은 병이 참 무서운 시대이지요. 우리가 2020년에 절반을 딱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반을 보내면서 진짜 이 생각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아유, 이 병 때문에 우리가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놈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활동 반경은 좁아지고 있고요. 내 마음을 졸이면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별의별 무서운 모든 병들이 다 있어서 그것들을 생각하면 참 우리가 사는 것이 두려운 것, 투성이일 때가 많습니다. 몸이 좀 안 좋은 듯해서 병원가 검사 한번 했더니 암이랍니다. 또 심장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서 했더니 이제 지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서 병이 튀어나와 버립니다. 자, 병원 가기가 무섭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병을 일찍 발견해서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데, 또 어떤 분은 이 병을 발견하는 시기가 늦어져서 고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그렇게 마음이 상하여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당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병마가 심해서 더 이상 몇 개월 살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참 황당하고 땅이 꺼질 정도로 내 마음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신방 간다고 간혹 병원을 가서 성도들과 대화를 하고 그런 상황을 제 눈으로 보게 되면요, 참 제 심정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당사자는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고 정말 속수무책인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은요, 앞뒤, 옆,
그리고 위와 아래 모든 부분이 꽉 막히는 캄캄함과 암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네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는 이런 좌절의 시기가 종종 우리의 삶에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불행과 고통, 아픔이 마치 나를 다 내리누르는 듯만 합니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 순간에 죽음이라는 자리로 도피하려고도 하며 모든 생을 그 죽음으로 던져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이 현대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미국의 칼럼니스트 중에 힉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시대를 혼돈의 시대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 말이 참 맞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도우슨이라는 사람은 현대는 불안의 시대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 생각할 수도 없는 불안이 우리 인생의 요소에 도처에 깔려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발을 잘못 엇디뎌도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혼돈과 불안의 한가운데에 더러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어쩌면 모험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런 불안과 답답함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만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만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불안과 답답함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경험해 왔고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은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쭉 보십시오. 다들 장난이 아닙니다. 주님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가시는 곳마다 이런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한번 일어나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 평생 한번 눈을 떠서 세상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 각종 병자들, 각색 불구자들, 귀신 들린 자들, 지정신이 아닌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인생에는 고통들이 항상 함께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면 언제고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우리가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처음 우리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가 오기까지의 모든 인생들은 아픔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직접 맞닥뜨리면서 불안해하고 아파하기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 적어도 성도는요, 이 시대가 혼돈의 시대라고 말하면서 절망의 삶을 살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그리고 소망을 그 속에서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분명히 희망은 존재합니다. 위기 가운데 희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소망도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이유가 이 악한 세대에, 이 연약한 세대에 빛으로 소금으로 희망을 바로 여러분들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먼저 절망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되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속에서 진짜 예수쟁이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큰 은혜를 불러오고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 기적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아픔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과 능력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점점 더 커져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이 지금 행해야 하는 그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도요, 이런 성도의 삶의 가장 대표적인 본보기가 되는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능력으로 나타내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을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포도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적이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어느 혼인잔치에, 이 동네에 있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이 어떻습니까? 잔치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집이 어떻습니까? 뭐든지 풍성합니다. 자, 거기에는요, 넘치는 웃음이 있고요, 또 기쁨이 있고, 잔치집에는 시끌벅적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딸 결혼을 했지요. 그래서 결혼식을 갔더니 여러분, 결혼식장은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시끌벅적하고 잔치집 같았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무엇이든지 풍성합니다. 사람도 풍성하고 먹을 것도 풍성합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잔치집에 우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가서 대놓고 울면요, 모든 사람이 아마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결국 심하게 울면 끌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아는 보통의 잔치집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잔치집에 잔치 도중에 한 가지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다른 잔치 음식 먹으면 되지, 포도주 떨어지면 식혜를 마시면 되고, 식혜가 떨어지면 콜라를 마시면 되고, 콜라가 없으면 수정가를 마시면 되지, 아니면 밥을 먹으면 되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잔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결혼잔치는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일주일씩 잔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밤낮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잔치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주일이라는 정해진 그 잔치의 날수를 채워야지 그 결혼 자체를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그 잔치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잔치집에서 내놓는 이 포도주. 이 포도주가 얼마나 좋은 포도주냐, 좋지 않은 포도주냐, 여러분, 이것으로 그 잔치의 성공과 실패가 당시에는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잔치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다? 포도주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잔치의 흥을 돋우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잔치가 망했다. 여러분, 이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도주가 끝나면 잔치는 거기서 끝이 나버렸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날짜가 차지도 않았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은요, 이 잔치가 실패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부부의 결혼 생활이 어떻다? 시작부터 별로 좋지 않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슬픈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으로 쭉 돌아가 보십시오. 야곱과 라헬이 결혼식을 했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삼촌 라반에게 야곱이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한 뒤에 딸 라헬, 둘째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 겁니다. 삼촌의 딸인 라헬과 이 야곱의 결혼식을 올리는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삼촌이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야곱의 신혼방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레아를 취하고 레아와 먼저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볼 때마다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둡다 해도, 아무리 이게 분간이 안 된다 해도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못 알아볼까? 둘째와 첫째를 어떻게 못 알아볼까? 이거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시대를 보면, 상황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당시 결혼 문화가 막 일주일씩 잔치를 계속 하니까 여러분, 오는 사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랑에게 축하를 한다고 계속 무엇을 권하겠습니까? 포도주를 권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 남편은요, 일주일 내내
포도주로 인해서 해롱해롱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일주일 내내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잔치를 끝내고 정신없이 들어가 첫날 밤을 보내고 나니까 깨어나서 깜짝 놀라는 일들이 더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 부탁하라고 하고 포도주가 없어진 그 상황에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권했고요. 그리고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 가운데에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바로 이때 행해 주신 것입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을 성경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의 사실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에도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과연 어떨 때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잘 묵상하고 또 삶으로 체험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서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중심에 새겨야 하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막다른 골목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막다른 골목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시작. 자, 언제 일어난다고요? 막다른 골목,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 순간에 기적은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공식이 혹시 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해야 그제서야 기적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다니엘처럼 21일 동안 매일매일 기도할 때에 정해진 기도문을 매일매일 읽고 그것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런 게 아니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요, 주로 막다른 골목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망하고 실패한 자리,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세상 사람이라면 좌절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믿어서 놀라운 영적인 시야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기하게도 바로 이럴 때에 새 길이 보입니다. 새 문이 열립니다. 새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생각이 열립니다. 성경은 오늘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잔치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잔치집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잔치집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볼 때 그 기반이 없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잔치가 다 끝났다. 잔치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막혀버렸다. 여러분,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거의 모든 기적들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포도주가 거기에 넉넉했다면, 여러분 그날에 포도주가 넘쳐났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이유도 없었을 것이며, 그리고 오늘 주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지금 반드시 있어야 할 포도주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때 여기서부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바닥을 쳤을 때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여러분 무엇이다고요? 기적의 시작이다. 바로 이것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끔
신유의 은사, 그런 것으로 중병을 고침받는 분들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보면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야 이런 은혜를 경험하더라고요. 과거 우리 선배들, 어머니, 아버지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도 그랬고 이제 선배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네 목회하려면, 네 그 병 나으려면, 네 그 상황, 환경 바뀌어지려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아야 된다. 소나무를 몇 그루 뽑아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임한다. 그 정도로 절박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싶을 때에, 방법이 전무할 때에, 그때 바로 이런 능력을 받고 고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은요, 바닥이 보여야 나타나고 막다른 골목에 처해야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선으로 보면 우리 삶에 닥쳐오는 환난, 중병, 고난, 그리고 바닥, 어려움, 아픔, 이런 것은 우리 삶의 실제로 고통이 아니라 무엇이란 말입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린 이유도 한꺼번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들을 다 계획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한 개 한 개의 재앙을 내리는데 애굽 왕이 그것에 대해 반응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기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홍해가 여러분 갈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였지요. 홍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쑥 하고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 이거 신기한 자연현상이다 하면서 왜 이런지 다들 그걸 찾아보기 위해 그냥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 막다른 골목에 처하니까 그때 그 기적이 극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이렇게 가장 열악하고 망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막다른 환경에서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한창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 그리고 가난으로 시달리는 분들, 그리고 내 삶의 실패의 자리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기분으로 이곳에 와 하나님 찾으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안 되지만 살다 보면 앞으로 또 우리는 그런 일을 안 당하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정말 어렵습니다. 온 세상은 실은 너무나 심각한 고난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바로 이런 상황과 환경, 여러분 처해진 현실만 바라보면요 절대 우리는 못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지금도 여전히 기적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 이 막다른 골목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이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런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발견해내면 나의 삶은, 그 내 운명은 주 안에서 더 멋지게 바뀌게 되고 그리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하여 그것을 간증거리로 나누는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순종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순종하십시다. 시작. 순종하십시다. 자, 여러분 방금 기적은요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처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막다른 골목에 처한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 처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 모두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른 성도는 막다른 골목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 그곳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바로 거기에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이 그 답인 거죠. 자, 사실 신앙의 삶을 이야기할 때면 순종을 빼고는 이야기할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방법도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 그 말씀을 내가 지키기로 결정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제사보다 무엇이 낫다 했습니까? 순종이 낫다라고 하나님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외를 넘어서서 실제로 행하는 순종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려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크게 보면 순종의 한 타이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은 우리 신앙의 삶을 하늘 위로 높이 올려주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소, 그것이 순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혼인집에 술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그것 아는 주인과 종들은요, 이 손님들이 알지 못하도록 쉬쉬하면서 조심했겠지만, 그러면서 여기저기 혹시 술을 구할 곳이 있는가 아마 백방으로 찾아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정말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큰일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꾼들은 항아리를 가져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큰 항아리, 그 항아리가 뭐냐면요, 잔치집에 들어오면서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입니다. 손을 씻고 발을 씻는,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입니다. 저기 있는 저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를 다 가져가서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와라. 포도주 통도 아닙니다. 당시에 손 씻어주는 물 담는 항아리.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시키시지만, 그러니 더 순종하기가 힘들었겠지만, 이 일꾼들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항아리에 물을 떠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항아리에 니들이 떠온 물을 떠서 누구에게 갖다 주라?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이 일꾼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저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우리가 말을 들어주니까 끝이 없구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런 말은 순종할 기분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예수님 말 들어주라고 해서 그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에 물을 다 떠왔습니다. 여기까지도 해 주었습니다. 자기 말을 들어준다고 이제 우리가 여기 항아리에 물을 지금 가득 채워 놓았는데 또 보는 앞에서 그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랍니다. 방금 저 물이 무슨 물입니까? 내가 떠온 물인데, 내가 직접 저기에 호수로 받아서 떠온 물인데, 저게 결례 항아리인데, 손 씻는 항아리인데 거기에서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이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제가 그 자리에 일꾼이었다면 아마 글쎄요, 한 번 더 물음표를 던지고 한 번 더 질문하고, 주님, 예수님, 이거 진짜 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해야 됩니까? 이 일하면 큰일 안 납니까? 여러 번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실 것입니다. 아마 그랬겠다 싶은 마음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거기다 만약 이 일꾼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는 예수님 보고 이성적이지 않는 이런 일을 내가 못합니다, 우리는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들이 이 일을 거부했다면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일꾼들이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바로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종들이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때 놀라운 기적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손님들이 저마다 어디서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를 숨겨놨었냐고 야단법석을 떠는 거죠. 이 잔치집을 총괄하는 집사는 아마
지옥에서 천국까지 수직 상승하는 기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 이 장소의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었습니까? 순종의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꼭 존재합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 군데 한번 다 보십시오. 아람 왕국 국방장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권력의 중심에 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 군대 총대장이 나아만인데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너무나 사랑하는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백방으로 오만 방법을 다 사용해서 이 병을 고쳐보려고 하다가 결국 이 병이 낫지 않자 멀리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가면 그가 모든 병을 낫게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이스라엘의 시골까지 나아만 장군이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가득 싣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람이라는 나라의 대장인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국방장관이 난데 여러분 선물까지 이렇게 싣고 오니까 여러분 아마 엘리사가 자기의 마을 앞 입구까지 뛰어나와서 그 나아만 장군을 맞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하죠. 그 가장 강력한 나라의 군대 장관, 손가락 하나만 휘두르면 그 마을 금방 쑥대밭이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쑥대밭이 될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진 자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작은 마을에까지 오니까 맨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기다려야 할 텐데 여러분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앞에까지 내가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문을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더러운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요단강은 여러분 그 당시 흙탕물이었거든요. 내 나라에도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강들이 많은데 왜 저 강에 가서 7번이나 내가 몸을 씻어야 해?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실은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내려다보지도 않고 어떻게 저가 이럴 수 있느냐 이겁니다. 굉장히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의 유대인 하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주인님, 만약에 다른 어떤 일, 힘든 일이라도 하라고 하면 안 했겠습니까? 단지 7번 씻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쉬운 일 하고 가십시다.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자존심, 화를 죽이고 가서 씻었더니 그 말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바로 그 순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아주 깨끗하게 고쳐지고 기적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의 기적도 마찬가지로 순종의 결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기적은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자세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분이 좀 나빠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 좀 안 끌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알량한 이 모든 교만들을 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과 능력들을 물붓듯이 쏟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기적들을 오늘 순종함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기적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기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실 기적의 근원은 이분이십니다. 예수님 거기 안 계셨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었을 겁니다. 자, 모든 기적의 열쇠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기적은 예수님이 그 주체가 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지금 누가 있느냐? 그 잔치집에 지금 누가 있느냐? 내 삶에 지금 누가 함께 하시느냐?
내 삶의 이 상황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냐.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잔치집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사실이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 안 계셨다면 그 잔치는 바로 거기에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결혼의 첫 시작부터 망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상황과 환경은 바뀌고요, 또 기적이 일어나서 오히려 더 축복이 가득한 결혼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막다른 골목,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 막다른 골목도 순종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기적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다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적의 본질이 되십니다. 모든 문제 예수님만 계신다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시고 함께 하십니다.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개입하시고 참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항상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한 나의 목자로, 나의 인도자로, 나의 영혼의 주인으로 여러분 믿으시고요, 항상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려고 노력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막다른 골목, 지금 현재 이 상황들, 그 장소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진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그러니까 은혜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지나가는 것이 그 일이 없었던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유익이 된다는 것을 결국은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혼인집 포도주가 떨어져 한때 낭패를 당했지만 결국은 이 일이 없었던 때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가장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너무나 좋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지금 혹시 우리 중에서 막다른 골목에 서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 경험하고 기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회입니다. 막다른 골목, 실패의 순간이 바로 은혜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내가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주의 기적으로 내 삶을 더욱더 밝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다 믿고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말씀의 본질은 그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 주님과 동행해야지 내 삶이 성도의 삶이 되고 그때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오히려 복의 자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께 맡겨드립시다.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 삶 전체를 주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내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상황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여러분들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 다 주께 올려드리시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